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강의 7번째 시간이 됩니다. 먼저 열왕기 강해를 보실 때에 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 우리의 기억에 남는 왕을 손꼽아 뽑아라고 한다면 어떤 왕들이 기억에 남습니까? 아마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다윗 왕이 기억이 날 것이고, 또한 솔로몬 왕이 그 뒤로 두 번째 순서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어른들에게도 질문을 하면 아마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선한 왕으로서 귀한 업적을 남긴 왕으로서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처럼 이 두 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했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업적들이 많이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업적, 그 가운데서 성전과 그리고 성전 기구들, 그리고 왕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7장에서부터 8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먼저 7장에는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 이후에 왕궁도 함께 지었다라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시면 왕궁이 7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왕궁이 어느 기간 동안 지어졌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읽을 때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왕궁과 그리고 성전을 비교하다 보면 그 목적과 그리고 그 왕궁과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활용되는 용도를 따지면 이 기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간을 생각하면서 왕궁과 성전을 비교할 때, 아니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야 될 성전보다 왕궁이 더 오래 걸렸다는 것은 왕궁에 더 열심을 다한 것이 아니냐라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입견이 왕궁의 용도와 그리고 크기와 그 왕궁 안에 거하는 신하들의 수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법궤와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왕궁은 신하들과 그리고 솔로몬 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할 목적으로서, 그리고 주중 일상생활에서도 이 왕궁 가운데서 많은 업무들이 진행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 상주하는 곳을 왕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궁의 크기가 당연히 크게 될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며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집무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왕궁에 많은 시간이 들어간 것은 그의 열정과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왕궁이 자연스럽게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간도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이 걸렸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궁이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왕궁은 그 용도와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별실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대하여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7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전 기구에 대한 이제 공사와 만드는 제작 기간이 7장 13절부터 5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절에서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인물이 등장하는가 보시면 13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람이란 사람을 솔로몬이 데리고 왔는데 이 히람이 누구인가? 14절 말씀에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될 집기들을 만들 때에 그냥 이스라엘의 많은 대장장이들을 끌어모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분별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전에 쓰일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왕궁을 짓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13절과 14절에 그 솔로몬이 히람을 데리고 와서 행했던 일을 본다라면, 성전에 대한 열심, 성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이 히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히람은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이 법궤를, 언약궤를 만들었던 바셀레가 함께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히람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많은 집기들을 만들 때에 히람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명령하게 하였고, 그리고 총괄 책임자로서 히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5절부터 50절까지는 성전에서 쓰이는 집기와 장식 기구들 모든 것이 제작되고 있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보실 때에 녹기둥에 대해서 살펴보신다면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살펴보시면 두 녹기둥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녹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녹기둥,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첫 장식물로 보일 수 있는데, 큰 기둥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성전이 얼마만큼 위험이 있는가, 성전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두 녹기둥을 만들었는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지만은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만들면서, 지어주면서 솔로몬의 예배의 중심,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야긴의 뜻을 살펴보면 그가 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다,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보아스라는 그 말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세웠다,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두 기둥으로 성전 입구를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 성전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하나님께 권능이 있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두 기둥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식을 위한 목적으로 두 기둥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되살피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이 이루어졌음을 솔로몬은 만백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즉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는 성전의 장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성전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놋바다라고 등장합니다. 7장 23절부터 26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놋으로 만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주택을 생각해 보시면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파란색, 노란색 큰 플라스틱 물통이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전에는 시멘트로서 건물의 옥상에 큰 공간을 차지하는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물은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귀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이 물 역시 귀한 요소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물이었고, 또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사용할 때,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는 물로서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이 바로 이 놋바다에 담겨있는 물을 통하여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놋바다의 크기는 둘레가 13.6m가 됩니다.
한아름이 보통 우리가 1.5m에서 2m 정도, 2m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거진 1.5m 이상 한아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명 이상의 인원이 붙어서 손을 맞잡고 두르면 둘러질 정도의 큰 물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2.25m의 높이를 차지하고 있고, 이 큰 노바다라는 물통에 물을 담으면 3,000밭이라는 용량이 담기는데, 이 3,000밭은 오늘날 환산을 하면 6만 6천 리터입니다. 6만 6천 리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피에 물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노바다에 물을 담아놓고 성전에서 항상 제사에 끊이지 않도록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급을 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만든 집기가 어떠한 집기냐면 물두멍과 받침대입니다. 노바다에서 물을 또 옮길 수 있는 물두멍과 물받침대인데, 이것은 성전의 남쪽에 5개, 그리고 북쪽에 5개씩 나누어서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이 물두멍을 통하여서 제사에 쓰이는 물을 쉽게 옮기고, 그리고 부분마다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솔로몬은 만들었습니다. 이 물두멍의 특징은 받침대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큰 화분을 생각할 때 화분 받침대에 바퀴가 있으므로 우리가 편하게 옮길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양의 물이 담겨 있고 무거운 무게일지라도 쉽게 필요한 곳에 알맞게끔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물두멍과 받침대에 바퀴를 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제사에 사용될, 하나님 성전에 사용될 한 부분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계획하였고 만들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집기구에 대해서 7장 40절에서 5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히람은 솔로몬의 명령대로 성전에 필요한 집기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합력하여서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기구가 얼마만큼 많았는지 50절 말씀을 조금 보시면, 50절 말씀에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그리고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정과 시간이 들어갔고, 그 열심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기구가 다윗도 역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부터 시작된 그 집기구가 어마어마한 양을 이루었다는 것이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리고 처음 들어갈 때부터 세워져 있는 두 기둥에서부터 안에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작은 흙을 옮겨 담을 때에도 쓰이는 삽과 같이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7장에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8장을 조금 살펴보시면, 8장부터 이제 이 성전에 대한, 그리고 성전 안에 필요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망하고 출애굽 때부터 함께하였던 하나님 궤, 언약궤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는지, 성전에 들어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보시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궤를 살펴보면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일 수 있는데요,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언약궤, 법궤가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우리는 법궤를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큰 전쟁 블레셋과의 전투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과거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전쟁의 승리를 취하였느냐, 그것을 살펴보니 법궤가, 언약궤가 먼저 앞서 나갔고, 언약궤와 함께 참여한 전쟁은 우리가 가나안 정복과 같이 승리를 거머쥐었다라는 것을 홈니와 비느하스가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블레셋과 전투에서 언약궤를 먼저 짊어지고 언약궤가 앞서 나가며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는 언약궤에 있지 아니했다는 것을 사무엘상에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나아갔지만은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참패하였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즉 죽음을 맞게 되죠. 그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역사의 치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더라도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승리의 징표요, 승리의 능력은 언약궤였다라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이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되찾음에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그 사건 이전에 기럇 여야림에서 일어났던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 이 실수, 즉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베레스 우사라는 말의 뜻처럼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찾았다는 회복의 기쁨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잊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간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제사장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소가 끄는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실어서, 법궤를 실어서 옮길 때에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시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나곤 타작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놀래 뛰었을 때에 법궤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법궤가 흔들릴 때 우사가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대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바로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하는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지 사람의 감정과 우리의 열정으로서 옮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순종의 행위다라는 것을 다윗과 제사장들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생각했던 우상과 같은 법궤, 그리고 그 법궤를 되찾아올 때 우리의 열정과 마음으로서 이루면 된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잘못된 열심,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법궤의 사건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방인에게도 법궤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법궤가 어떠한 존재이고 법궤를 생각할 때 우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편협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의 열정으로 옮기면 된다,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이 법궤는 법궤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 가지 사건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즉 선조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옮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많은 제사장들도 그것을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이 사건 가운데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나의 열정만을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회복하고 바로 세워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다음 세대에게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갈급함이
무엇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건물이나 모임이나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곳에 치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 저는 중등부를 맡고 있는 가운데서 중학생들에게 PC방이 재밌냐 아니면 스마트폰이 재밌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재밌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PC방이요, 스마트폰이요 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요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배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빛은 스마트폰과 그리고 PC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예배에 대한 즐거움을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질문한다면 교회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즉 세상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이미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단순히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에 대한 열심만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참석을 이끌고 그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부터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가르쳐주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우리 예배의 기쁨이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다윗 아버지를 통하여서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 함께 하심이 얼마나 기쁜지를 다윗의 춤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넣을 때에 다윗이 실수한 것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 아버지를 통하여서 배운 것, 바른 것, 즉 하나님 명령 가운데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통하여서 1절부터 3절까지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언약궤를 메워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베레스 우사와 같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성전의 언약궤를 그리고 기구들을 옮겨야 되는지 솔로몬이 바르게 이행하고 있음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단순히 메어서 옮긴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제사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나타내고 높이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하나님 말씀하신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될 위치에 안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옮겨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이 법궤 언약궤가 안치되었음을 6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고 그것을 배우며 삶으로 실천했던 그 결과가 바로 성전 내부의 모든 집기와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삶을 통하여서 예배 회복 어떻게 이루어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많은 집회와 그리고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라면 우리의 헛된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8절을 통해서 법궤가 언약궤가 최종적으로 성전 지성소에 안치되고 그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가. 10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안치되었을 때 모든 성전의 준비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 왕에게 함께 임하였다라는 것이 두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였는지 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시야를 가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자리에 임하였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이 완성되었다, 언약궤를 옮겼다 해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사람에 있는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중심으로 행하였을 때에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목숨까지 다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고 이것이 첫 열매요, 우리의 약속의 증표로 보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얼마만큼 사랑하신가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삶에, 나의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편협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가정에 있는 자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가정에 있는 자녀를 생각할 때 저희 집에는 딸이 2명 있습니다. 딸을 생각할 때 저는 딸을 사랑합니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난감을 사줍니다. 지난주에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이 장난감 평소에 사줄 수 없는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나와서 장난감 하나 사줘야지, 그래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지 하면서 장난감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아빠 사랑해라는 표현도 하였고요, 또 아빠를 바라보는 눈빛이 하트가 뿅뿅 보이는 듯한 그 표현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즉 사랑을 하였을 때에 돌아오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였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구나 라고 나타나지만은 내 삶에도 특별한 방법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영광이 내 삶에 내가 깨달을 인지할 정도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장난감을 사주었을 때 사랑을 표현받아야만, 고백을 받아야만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반대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을 생각할 때에도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되살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임해야만, 벼락이 치고 그리고 큰 영광의 빛이 임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기시는구나가 아니라 나의 삶의 존재, 나의 호흡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랑의 표현이요 증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12절부터 21절까지 이 솔로몬이 과거를 되살펴보며 사무엘 선지자의 말과 아버지가 살았을 때 생전에 있었던 약속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구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었구나, 아버지와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셨구나라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계실 곳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서도 출애굽 과정에서도 하나님 거하실 곳을 우리가 만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그러한 제한된 장소에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그 열정과 고백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다윗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열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너의 대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라고 솔로몬이 다시 아버지 때에 이르렀던 말씀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하여서 다음 대인 솔로몬 왕 나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것을 이 연설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왕궁을 짓고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고자 하였던 것 그리고 그 귀한 일을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백성들이 사회적으로서 신앙적인 삶이 중심지가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이 영원치 못함을 통하여서 나중에 우리는 열왕기를 다시 한 번 더 회고하게 됩니다. 법궤와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안치되었고 완성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평안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과 다윗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계실 곳을 완공하면 우리 이스라엘과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담고 있는 상징하는 말씀의 힘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통하여서 왕궁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겠지라는 실수를 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법궤, 언약궤, 과연 그것이 어떠한 상징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과 같이 형태를 보이는 법궤와 같이 언약궤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대상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항상 되짚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살아있는 신앙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치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을 쪼개시고 골수 안까지도 쪼개고 계십니다. 언약궤로 존재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요동치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2018년 여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2018년 한 해 이후에도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